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빛과 소금의 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젠 됐다. 아직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방탕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은혜의 교리를 남용한 도덕률 폐기론자들, 소위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써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고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러한 위험하고 잘못된 사상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한번 따라할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먼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밝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하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union with God,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건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하는 말도 통합니다. 연합이란 말, union이란 말은 플러스 더하기 표와 같아요. 과거에는 내 혼자였는데 예수를 믿게 될 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플러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는 죄 덩어리였는데 죄 없고 의로운 그리스도와 연합하니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시 집안이 이제는 의시 집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에나 떨어질 지옥 자식이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천국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위치적인 변화입니다. 돌감남나무와 같이 무가치하던 우리가 참감남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이제는 가치 있는 존재로 가치에 변합니다. 늘 예수 믿기 전에 죄짓고 약하고 무능하고 방탕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예수 믿고 전능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자 이제는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가 됐다는 것. 죄 덩어리인 내가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플러스해서 내 인생이 새 신분이 으로 바뀌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한 처녀가 대학을 졸업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처녀지요. 대학을 겨우 졸업해서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위에 사람이 잘 봐주어서 나중에 사장 비서실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얼굴도 그런대로 예쁘고 모든 걸 갖추었기 때문에 젊은 사장이 새로운 이제 비서를 보는 순간, 그 처녀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고백을 못하고 한 1년쯤 그래도 지켜보니까 정말 얼굴도 그만하면 곱상하고 성품도 순종적이고 참 모든 걸 다 갖추어서 1년 후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처녀가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의 처녀와 이 재벌 총각 사장과 결혼하게 되자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그 남자의 부인이 되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남편이 타고 다니는 고급차가 이제는 자기 것이 됐고, 남편의 집이 이제는 자기 것으로 됐고, 남편의 모든 가지고 있는 부요가 이 부인과 함께 나눔으로 남편의 부요가 이제는 자기의 부요로 바뀌었다는 거요. 할렐루야. 새로운 남편과 이렇게 연합하게 되니까, 결혼하게 되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던 불쌍한 이 전의 인생이 완전히 토럴리 디퍼런트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죄 많고 가난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하게 되자 New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는 부요가 나에게 찾아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찾아오고 놀라운 변화된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는 영국의 성경학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여러분 플러스 기호하고 같잖아요. 이 십자가가, 그죠? 이 십자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를 위해 죽은 십자가, He died for us, Christ died for us, 우리를 위해 죽은 십자가로 처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형벌을 대신 치르고 죽은 십자가.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죽은 십자가. We died with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 또 십자가는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은 십자가라고 이 존 스타트 목사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6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책이 예수님이라고 아십시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지만은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knowing this,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was crucified with him,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Not I but Christ.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산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가운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 여인이 통곡하면서 여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당신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몸부림치더니 자기 남편의 시체를 무덤에다 묻지 않고 러시아에 가게 되면 붉은 광장의 레닌처럼 이렇게 방부 처리해가지고는 유리관 속에 보관해가지고 남편의 서재실에 서재다가 딱 이렇게 두었습니다. 투명한 유리관에. 그리고 이 부인은 날마다 어디 갈 때에도 여보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갔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을 때도 여보 외로웠지 나 돌아왔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자기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부인이 울적한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구라파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우연히 파리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사랑이 깊어져서 전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결혼하여 새로운 남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인이 서재로 돌아와서 유리관 속에 있는 자기 남편의 시체에게 여보 나 이제 왔어요. 외로웠지요? 새 남편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 누구요? 아 옛날 내가 좋아하던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아니 이 사람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죽었지요. 그럼 왜 묻지 않소? 불쌍하기도 하고 보고 싶었어. 아니 당신 나와 이제는 결혼했지 않소? 아 결혼했지요. 이 새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 죽은 시체를 묻어버리기 전에는 내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새 남편의 말대로 이 죽은 남편의 이 시체를 무덤에 다 매장하고 이제는 새 남편과 함께 옛날 남편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새 남편과 함께 여러분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제가 영화 감독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꾸민 겁니다. 여러분 전 남편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새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이제는 새 남편을 맞이했으면 지난날의 모든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새 남편과 그리스도와 뉴 라이프 인 크라이스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 남편을 죄악된 죄인 그 전 남편을 못 잊자 하고 그리워하고 아직도 죄와의 동거를 말한다면 새로운 생활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마치 재혼한 것과 같아요. 죄악된 삶을 과거에 살면서 방탕한 죄악과 결혼해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수를 믿었으면 과거에 여러분 죄악된 생활을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혈기와 술과 여자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지는 죄악된 과거는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한 가지 더 따라할까요? 의의 병기,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의의 병기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됐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과거에는 우리 몸을 가지고 저 죄짓고 마귀가 좋아하는 걸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은 우리 몸을 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후세인이 뭘 믿고 큰 소리를 쳤는지 모르는가 하면 사막의 모래 속에 만들어 놓은 토치칼을 믿었다고 합니다. 모래는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미사일을 쏘다가 지치면 이라크가 이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계산착오였습니다. 다국적군이 미사일 중에는 발사하면 바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뚫고 땅속에 들어가서 토치카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때서야 쾅 하고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치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 있는 안에서 꽝 하고 폭발하니까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새로운 병기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과거의 구축함 같은 배에서는 비행기를 공격할 때 사람이 일일이 조준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여러분 포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미사일을 쏘는 포는 갑판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배 안에서 레이더로 보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퓨터가 배의 항해 속도와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미사일을 쏘게 되면 여지없이 정확하게
명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기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가두고 엄청난 핍박을 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그 입으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는 완전히 죄의 도구요 마귀의 도구였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후부터 그는 의의 도구로 바뀌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가 되어 소아시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거함으로 어두운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으로 환하게 밝히는 의의 도구가 됐다 이거예요. 13권이나 되는 성경책을 써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의 병기 아니면 불의의 병기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병기입니까? 아니면 불의의 병기입니까? 주님의 도구입니까? 마귀의 도구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바랍니다. 술잔을 들든 손에 성경책을 드십시오. 음란과 방탕으로 술집에는 늘 가던 발이 이런 신방대원이 돼가지고 구역집을 신방하는 거룩한 발이 되십시오. 유행가나 부르고 술주정이나 하고 욕하고 부인을 때리던 그런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입술이 되십시오.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려면 두 가지, 제일 먼저 순종을 잘해야 돼. 오늘 여기 16절,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의의 병기가 되려면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의 감화가 올 때 즉시 순종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어 의의 병기가 됐지만은 그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라는 마귀의 음성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팔아야지. 근데 그 마음속에 안 되지. 선생님인데 갈등하다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마귀의 도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려면 육과 영의 갈등 속에 들려오는 음성 중에 마귀의 음성은 거부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보니까 스포츠 프로그램과 연속극이 있다고 하십시다. 야, 연속극이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옵니다. 야, 이 집사 지금 무슨 시간이야?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닌가? 교회 가야지. 아이고, 연속곡이 너무 재밌는데 야, 이거 그냥 즐겨. 두 가지 음성 속에서 여러분 갈등을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잠자다가 여러분 깨어서 새벽에 잠이 오지 않습니까? 야, 어제 커피를 아무개 집사한테 마셨지만 잠이 안 오는가? 빨리 자야 되는데. 물론 잠을 자야 되지만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야, 기도해야지. 그러면 잠 안 오면. 여러분, 자다가 잠 안 오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 식구들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음성인 줄 알고 기도하시면 돼. 하나 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의 병기가 되려면. 과거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아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내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됐으면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중국의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옆좌석과 앞좌석에 있는 불신자 세 사람이 화투놀이를 하자 그랬어요. 이 화투놀이는 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에게 세 사람이 우리 같이 동행하게 됐으니 심심하니까 화투놀이 하자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기에 놀란 불신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두 손은 멀쩡히 있는데 아니 당신 그 손은 뭐요? 그러니까 이 양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 손을 이제는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진 자기 자신의 삶을
쭉 간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유명한 중국의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과 온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경선이 한창인데 현재 8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 허먼 케인이라는 사람이 미트 롬니와 닉 페리 주지사를 제치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본인이 말하면서 연설할 때도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슬로건을 내걸면서도 정치 섹스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4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공세일지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지도자는,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는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죠. 조지 포맨이라는 사람은 권투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대단히 난폭하고 성비가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교만하고 깡패 같은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권투 선수이기 때문에 주먹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과 대항해 싸우질 못했어요. 이 사람은 권투를 하고 번 돈으로 술을 마시고 엉뚱한데 난잡한데 돈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까지 경험하게 됐습니다. 포맨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죄악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포맨은 권투에서 은퇴한 후에 복음 전도자로 10년 동안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번 돈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고 그 다음에 마약과 범죄로 떠도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복음으로 선도하기 위해 청소년 회관까지 지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포먼은 과거에 돈이 많을 때에 그 돈을 엉뚱한 데 방탕한 데 썼는데 이제 정작 의의 병기가 되어 주님 일을 하려고 하니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만에 다시 권투를 시작해서 나이 45세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도전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팬티에 새기고는 링에 올라가서 여러분 권투를 했는데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어요. 다시 챔피언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사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빛과 소금의 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는 1360 섀도우 브루크 테라스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749-0577 310지역 749-0577 빛과 소금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은 에녹이라는 성도가 나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서 살아갔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그 전에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과 함께 삽니다. 자기 마음과 짝이 돼서 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약합니다. 조그만 걱정거리가 있으면 마음은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조그만 내 뜻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아니하면 마음은 쉬 절망해 버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가도 또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내 마음은 푹 떨어지고 어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불안전해서 걱정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전한 마음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다 그 말이에요. 에녹이 자기 마음과 동행하며 살다가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식을 낳는 일로 계기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며 살았다. 우리 신앙이 많이 성장한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이 나의 마음 믿고 나의 마음과 동행하며 살다가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자유해지는 것. 전에는 내 마음과 밀착 붙어서 같이 지냈는데 그가 점점 객관화시켜서 볼 줄 아는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성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전에는 자기 마음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사는 에녹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지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더 원하세요. 더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더 나타나셔야 돼요. 더 나타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나타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뭔가?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다. 마음을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많이 펼치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데 왜 삽니까? 그저 구원받는 대로 천국에 데려가셔서 살도록 해주시면은 이 세상 페이먼 안 해도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 가지는 그 나무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를 통해서 그 나무의 생명, 잎이 나옵니다.
그 나무의 생명의 아름다운 꽃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가지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여호수아서 14장에 보시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잘 아시죠? 12사람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서 40일간 다 정탐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과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우리들의 현실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하였는가? 8절에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0명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여호수아 갈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그 충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데 충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데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하였다.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했다. 자기도 사람인지라 두려움도 일어납니다. 자기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은 불안한데 내 마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은 걱정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길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여호와의 일에 준비되어 있는 은혜가 가득히 비밀이 그 마음 안에 있더라 그 말이야.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9절에 넘어가는 접속사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나타내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여호와의 일에 너를 위하여 베풀고자 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심어지셔야 됩니다. 소망이 심어지셔야 됩니다. 지금 반복되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믿음이 심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걱정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하여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맴돌고만 계시지 임하시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곳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무언가 일을 더 하실 수가 있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구나. 그런 믿음의 자신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격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까이 할수록 잘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많이 들으셔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수록 믿음을 잘 가질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있는 곳에 때를 따라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 당면한 문제 속에서 씨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은 일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지를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소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은 오늘 또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오늘 또 내일 또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부터 보시면은 이삭의 삶에 어려운 일이 중복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 쌓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럴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이민 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일찍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텃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삭이 잘 때면은 아주 시기하고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는 물이 아주 귀한 곳이라 우물을 얻었습니다. 우물 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하여튼 고생을 해서 우물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본래 살았던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이 우물 파서 잘 때니까 그냥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삭이 거기에 주민들하고 싸우겠어요. 싸우다 큰일 나죠. 그래서 또 다른 데로 피해 갑니다. 우물을 또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우리 우물이야 하고 어니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때 이겨나간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이삭에게 반복되는 어려움,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이 됩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와서 또 빼앗습니다. 이거 우리 것이라고 빼앗습니다. 예? 무력으로. 거기에 보면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파요. 그 다음에는 저들이 우물을 빼앗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이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살아라고 하신다. 보니까 우물을 빼앗겼던 그곳보다 빼앗기고 와서 옮긴 이 부분이 땅이 너무나 넓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 이삭은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자기 마음을 보면 우물을 반복적으로 빼앗기는 가운데 자기 마음은 불안하지요. 그 사람들이 터세를 하니까 불안하지요. 자꾸 빼앗기니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지요. 미움의 마음도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일어나죠. 왜 하나님은 우리 나를 이렇게 안 지켜주시는가 하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우물을 파봐야 그냥 기근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 보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보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꼭 적용하세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꼭 적용하세요.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 반복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은 빼앗길수록 자꾸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보니까 자기를 인도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걱정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불안함이 없어요. 꼭 들으시고 적용하세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많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이 이삭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했죠. 그럼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삭은 그 믿음 가졌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아무 것이나 지어주세요. 뜻을 가지고 지어주시고 약속을 가지고 지어주시거든요. 너의 이름은 이삭이다. 너의 인생에 비록 어려움을 만나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서도 웃도록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삭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약속, 자기 이름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삭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웃음을 주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웃을 수 있다.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졌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쫓기다가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어려움도 하나님은 잘 되는 길로 이용하신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 같고 일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다가 우물이 메워지는 일을 우리가 흔히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믿음의 우물을 다 닫아버립니다. 다 이것은 어렵다고, 힘든다고, 불가능하다고, 두렵다고 우리 나의 생각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꼭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걱정이 전혀 없으시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수많은 길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 하나님 마음을 믿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도록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꼭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카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털을 그 대적 블레셋 여인이 다 밀어버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이 밀려버리면은 현실에 매이고 현실의 고민과 불안에 연자맷돌 돌리느라고 고생만 하고 있나요? 믿음이 꺾이면은 우리는 속절없이 오늘 당하고 있는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밀려버리면은 힘이 없어집니다. 삼손이 머리 밀려버리니까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었어요. 믿음이 꺾여버리면은 고민과 걱정과 불안의 생각에 매여서 그 생각에 채바퀴 돌듯이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그냥 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더라 그랬어요.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마음 보고 믿음 가지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을 통하여서 높임 받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밀려버리면 우리는 걱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걱정과 근심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장이 나의 생애인 줄 아시고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나의 생애가 엉망이고 깨어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 꼭 가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폐렴은 영어로는 뉴모니아.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폐렴이라는 그러한 보고가 한국에서 종종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 발생률이 높아서 또 그 암 발생률의 크나큰 원인이 고령화. 또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이 그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폐렴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한의학적으로 폐렴을 어떻게 고치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폐렴은 이렇게 우리 한방에서는 풍온, 즉 바람과 뜨거운 그러한 기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풍열병 같은 감기라도 풍한이 있고 풍열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오늘날 바이러스로 얘기를 하자면
유행성 감기 중에 열을 많이 내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냐 하면은, 독감이 있냐 하면은 어떤 감기는 좀 덜덜덜 떨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풍열병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구강 또 이 코로 이제 침범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옛날에 엽천사라는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풍원병은 우선 그 빠르게 우리 몸에 이 피부로 인해서 많은 이제 힘든 경우를 나타낸다. 그래서 풍원 폐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온병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랑한 약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매콤하면서도 차가운 성질이 있는 그런 약들을 썼을 때 좋은 효능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선폐지품 그런 약들을 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페모라든지 길경, 비파엽, 어성초 이런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초기에 열이 나면서 많이 춥다든지 기침을 하고 이랬을 때는 맥이 굉장히 이렇게 부맥, 상맥이 납니다. 이 말이 아니면 맥이 좀 붕붕붕 뜨면서 빠른 속도의 그 어떤 맥박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신랑한 약을 써서 박하, 주격, 우방자, 금은화, 영교 이런 약을 썼을 때 잘 선처해서 쓰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났을 때는 기분증에 병이 있다. 이럴 때는 황금이나 석고, 노근, 대청엽, 팔랑건 이런 약을 써가지고 초기에 더 빨리 이런 힘들게 되는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실례로 또 1800년도 말에 이 심한 이런 독감으로 중국에서 참 많은 이런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된 한 지역이 있었는데 또 이 한방으로 좋은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폐렴 한방으로 초기에 잡으면 많이 좋고요. 일례로 들어보면은 한 분이 이 머리가 아프고 목구멍이 아프고 열이 뭐 39도 막 40도 이렇게 올라오고 힘든 경우가 많았죠. 가래가 많이 노래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 한방에서 풍원 습으로 봐가지고 청열시키면서 해서 화습시키는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성초라든지 활서, 과루피, 비파엽, 편두, 청호. 그래서 우리 처방을 잘 보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듯 그 한방에서도 이렇게 힘든 그런 질병에 잘 원인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환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환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간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 필페이의 얘기입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 장미꽃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로 수고하시면 영광의 날이 곧 찾아올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도 인내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